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27번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의 삶은 민족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많이 말하고 세워가고자 노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그 삶이 개체화되고 개별화되고 이기화되면서도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와 뭘 나눌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가 가령 눈물을 흘리고 아직도 가슴 아파하는데 이 이야기조차도 어디 가서 쉽게 나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치르면서 인류에 더 이상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이 사그리 무너졌어요. 전쟁이 나고 보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 공허, 소외와 같은 우리 인간에 대한 외로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결국 환경이나 시스템으로 이 일들이 되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서로 사람과 사람이 등을 비비고 살아갈 때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입어도 보아도 어떨 때는 아무런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때를 저 자신조차도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어린 고사리 손으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린 자녀의 그 기도가 때로는 힘이 되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이 또 목사님 기다렸다고 노예 다녀오니까 막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이 있다. 가장 짧은 이 한 줄의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를 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소외가 있는 우리 사이를 이런 것들이 벌려놓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는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만 해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제는 30년, 40년이 흐른 것 정도로 엄청난 스피드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아니 10년 전에만 해도 교회 방 하나 사랑방에서 모여서 형, 동생들 기타 배우고 탁구 치고 방학이면 공부하고 거기서 수련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10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물으면 이런 것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벌써 오래전 신약시대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 초대교회로 그리워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주일날 저희가 산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 남이 보기엔 너무 유치해요. 근데 우리 성북교회 목사님이 제가 올린 이 사진을 보고 저한테 노예에서 만났는데 참, 이 목사는 목회를 그렇게 재밌게 하냐 그러세요. 그래서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야, 거기 나도 가고 싶을 정도로 재밌겠더라. 그 유치하지만 그 안에 뭔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함께하는 그것, 이거는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이 사람을 살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 무언가 다름을 지향하며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우리는 집에서 엄마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엄마의 역할? 살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살리다라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늘 살림 잘하세요 그러는데 이건 뭐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게 살림이에요.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살리는 살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뭐죠?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래전에 표어를 이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이것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보니까 설사 누가 옆에서 죽는데도 그 일이 내일로 다가오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유리, 유진이, 연이, 우리 승준 이 아이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시대를 바꿔가려면 사실은 여러분 이와 같은 공동체를 아는 자녀를 키워야 돼요. 이 아이들이 공동체를 안다는 것은 그 안에 솔직히 인간미와 같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21세기는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고 끄는 것 같죠? 공부 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에게 무언가 다른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는 영혼을 품고 영혼을 그래서 요즘 혼자 된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아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면 이 아이는 그냥 저 척박한 광야에 던져놔도 승리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라 그랬죠? 첫 번째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가운데에 있는데 요충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절름발이도 너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다행히 너를 그냥 무찔릴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보지 않은 막강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곳인데 다윗은 남과 북을 통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여 년 이상 방치되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는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서 첫 번째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는 언약궤를 옮겨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가운데 두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었던 일 기억나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지지 말고 떨어져서 그 백성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냥 자기 방식으로 편리한 대로 그것을 옮겼다.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그때 그게 신앙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사와 같이 죽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다윗 왕은 어떻게 했죠?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언약궤 말씀이 자기 삶에 임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인데
미갈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는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 특별히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천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죽는 날까지 미갈은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관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는 점점 변화돼요. 악랄했던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시작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만져줄 때 우리는 상처와 많은 과거를 다 옛것으로 여기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입문을 하고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즉 다윗은 예배를 드렸는데 미갈은 그것을 천한 세상 어린아이가 그냥 철없이 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둡고 부정적인 어둠에 빠져 사는 사람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민수기 14장 28절로 여러분 가보실래요? 민수기 14장 28절.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놓으세요.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이제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가나안, 이미 일찍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곳을 가라고 말씀했던 그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이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정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10개의 지파의 그 대표들은 그곳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 떼만도 못해서 죽습니다 라고 인간적인 이야기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막 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4장 28절은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줍니다. 그 들렸다는 게 뭐죠? 죽겠어요, 죽겠어요, 난 못 살겠어요, 이러고 못 살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0만 명만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지킨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민수기 14장 3절인가에 보면 막 이마를 땅에 대고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원망의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매사 우리 삶이 부정적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망이 있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적인 자랑은 아야 말하지도 말아요.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면 이 말씀이 축복이지만 불신앙으로 살면 이것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누구를 겁을 주고 협박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나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자는 말씀어에 이를 성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주님께만 성실하다고 말씀하냐면 그가 말한 것, 그게 뭐죠?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그대로 그는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 우리는 이미 보았듯이 사람들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광야 속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는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원수였던 사울을 죽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은 수도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한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조차도 그의 삶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되면 변화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뭐냐? 우리의 중심이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마음으로, 주의 생각으로. 승준이 할렐루야? 승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뭐 하다가 사춘기 때 오니까 기분 나쁘면 투덜투덜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막 혼을 냈어요. 아유, 지금은요, 쟤 냅둬도 돼요. 광야 속에 가도 지 혼자 알아서 다 살고 다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중심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고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과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다윗의 기도의 내용처럼 기도가 우리의 중심, 성도가 주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기도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도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하셔서 주님 앞에, 물론 뭐 있는 곳에 있어서 늘 기도하지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주님께 드릴 중심은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광야 속에서 훈련받은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오늘 우리를 광야 속에 내보냈을까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게 하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는 모든 일을 하시고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뜻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더하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여전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연처럼 생각해요. 우연. 그래서 여러분, 룻기 2장 3절 4절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 분명히 했는데 룻기 2장 3절 4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며 사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부사가 있죠? 마침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과 시선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무엇 하는 모든 일을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마침 만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마침. 그래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3일 만에 저희가 노예 다녀오다 보니까 목사님은 또 어제 야간 자율학습 하니까 어제 저녁 기도를 못 만나요. 3일 만에 만나니까 서로 오랜만이라고 반갑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침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이 은혜 속에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마침의 인생입니다. 마침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다치고 괴로워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께 전진하지 않고 뒤로 밀려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벌써 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도 다 하나님의 마침의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군대 가서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기까지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부모님, 가족, 형제 다 구원하려고 설교를 그냥 7, 8년, 10여 년 동안 주보를 거의 접어가지고 군대에서조차도 설교를 요약해서 시골집에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고 아궁이에 던지고 그래도 10여 년을 제가 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가족 구원 위해서 애쓰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안 되었다니까요.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통해 어머니가 벼름싸게 적어놓은 그 기도문 날마다 하다가 하나님이 그 안에 뜨거운 마음 주셔서 그냥 80년 가까이 절간을 드나들던 그분이 그냥 주님께 교회로, 그래서 이제는 수요일의 예배까지도 그냥 그 십리길 되는데 다녀오시고, 아버지가 여기 오산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서울 가서, 아버님은 집사님인데 아유 대로 제가 보거든요. 아버님도 훨씬 좋은 분입니다. 얼마나 이번에도 목사님 시골에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른다고 그냥 오산에 있는 저한테는 뭐 감자 한 박스 안 올려보내시면서 그 시골 목사님은 월급이 있나 뭐가 있나 죽는다면서 우리 목사님 엄마 내가 우리 목사님이야지 아이들 이런 저기가 하면 성도들 많아서 아유 엄마가 나 우리 목사님 좀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예 아니다. 그 정도로 끔찍하게 섬기고 교회를 가고 눈이 와도 교회를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이 나만 고난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일을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이고 어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7년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우리 장혜자 집사님?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이구,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라. 아이고, 아까 맞췄는데, 아이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결정,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 진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은혜 받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목동으로 자랐던 곳은 지도를 펴놓으면 베들레헴입니다. 그가 지금 20년 만에 와 있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바로 베들레헴 옆이 지도표인 곳이에요. 제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이미 다 그냥 설교를 했어요. 나 이거 너무 그래가지고 구글이고 어디서 이 지도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해달라 했더니 강도사님 막 해가지고 했더니 여러분 8점 몇 킬로 정도 했죠. 아니 걸어서 8점 몇 킬로면 그냥 가지 이제 16킬 매일 걸어서 학교 다녔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그 거리를 가기까지 20년 동안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거리로 인생이 옮겨지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 때로는 원수들의 손에, 때로는 미움과 배신과 다툼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랬던 그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서 찾아온 선물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걸려서 양치는 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20년 만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17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거기서 보실래요? 뭐요? 평온입니다. 평온. 수많은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안기기 전에는 평안이 실제로 없어요. 잠깐 평안하고 기쁘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뭐 누구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배 드렸기 때문에도 아니고 정말 신앙의 깊은 경지에 올라가면 그 싸움 구덩이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노예 가면 제가 회계로 해서 돈 많이 이걸 당하지 않고 또 막.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깜빡하면서 큰 쌈이 나서 그냥 짐 싸서 올 뻔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뭐 때리고 싸우고 그러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기 1박 하면서 어디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드렸구나. 저기 카페에 옛날 추억의 도시락 팔고 추억의 쫀디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는 곳이 삽교천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한 20여 분 남았는데 제가 그냥 올라가서 쫀디기 옛날 생각하면서 구워서 이렇게 테이블마다 하고 또 목사님 막 이렇게 김 목사! 막 이랬던 분들끼리 일부러 앉혔어요. 그랬더니 앉았는데 어떻게 해요? 커피 나오기 전에 쫀디기 구하다가 제가 딱 놨어요. 어머, 쫀디기가 5분 안에 다 없어지면서 아유 목사님, 아유 선배님 뭐 제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또 이렇게 왜 옛날에 왜 이렇게 다 불량식품인데 이렇게 막 하면 그 안에 뭐 이렇게 빼내 먹는 거 있잖아요. 잘라. 뭐? 아폴로. 네. 그거 탕탕 비싸지 않아요? 추억에 그거 싸요. 1,000원짜리 4개를 놨더니 그것도 한 5분 내에 이빨이 낀다고 생각해서 계속 또 어떤 분은 이거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입에다 아예 다 이렇게 구겨서 넣어서 땡을 씹으면 그냥 깨끗이 한다면서 또 이거 봐 더러워. 그런데도 그냥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형 동생 되는 모습들 딱딱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다 평온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잠해지고 우리 김영자, 우리 권찰님 오늘 주님의 그 평안함이 우리 권찰님 위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7장 1절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 평안함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싶겠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배는 저 휘장 아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3절에 보니까 그걸 듣고 아유 왕이시여 당신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데 왕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오늘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꿈에 밤에 나타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야 여호와께서 내가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무슨 궁전을 성전을 내가 지어달라고 했니?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걸 이해하시죠?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는데 왕이 하시고 싶은 일 있으면 다 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와 신뢰를 하고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 그러면 자녀한테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아빠가 뒤에서 밀어줄게. 근데 신뢰가 없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왜 하려고 그러는데 너 왜 가는데 왜 친구들 만나는데 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오늘 다윗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고 싶어하는 대로 다 해. 그래서 성전도 지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 집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는데 그런데도 백향목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내가 너한테 따져 물은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준비하는 기초 작업만 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지금부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거창한 인간적인 계획을 스스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인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 계획도 하고 내가 배우기도 하고 꿈도 꾸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한다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건축도 하고 무리하게 성도들은 사업장도 하고 무리하게 무엇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방해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까지 잘 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원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기뻐서 그걸로는 하지 마세요. 그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문제가 생겨요. 물질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제가 이걸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회개도 되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강도사님 뭐 하고 있는데 강도사님 이래 오늘 이거 깨달아. 강도사님 오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막 하면서 저를 위해서 밤마다 가장 기도 많이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다 많이 해주는 강도사님. 어머씨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나 옆에 앉았는데 우리 목사님 은혜 말씀 막 뭐 말씀이 은혜가 없나 왜 이렇게 그것만 크게 저렇게 기도하지. 아이씨 참. 내가 괴롭지가 않았는데 강도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말씀 전할 때 부담이 확 와가지고 내가 알아서 전할 텐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녔으면 살아계시면 부담이 엄청 그래가지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송재성 목사님한테 더 넘기는 거라서 이번 주 헌신 예배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막 제가 막 은혜 나눴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끼리 은혜 임한다는 날은 또 죽서. 그래 설교 준비 잘 안 되고 그래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날만 은혜 임하지. 우리가 뭐 됐다고 하고 하면 그날 다 막 발음이 헛새고 막 딴소리 나오고 이래서 우리 그냥 가만히 있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저 사람을 광야 속에 던져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귀한 계획을 알지 못하면 사랑한다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독대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가서 언니 그냥 밥 먹자 저 청국장 맛있다 이래서 독대하는 시간들 다 빼앗는 경우가 얼마나 연주거처럼 경험 있으세요? 네. 언니 잊어. 이분이 지금 이거 신앙적인 고민이라고 막 깊이 입신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가서 막 깨우면서 언니 그런 거는 저기 아웃백 가서 이런 때 돈 쓰라고 있는 거야. 언니 오늘 나와 정신 그냥 먹고 잊어. 그거 아무 문제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동료와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내가 좀 문제가 있나도 우리는 한번 좀 자성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언니 나와 내가 위로해줄게. 언니네 그 부장이 이상하다. 그딴 애서 집어치워! 이렇게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도리어 우리가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까지 물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주권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셨다고 8절 말씀합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다윗을 위하여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가 집을 지어 주었다고 11절에 말씀해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또 깨닫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 아멘.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13절 보세요. 다윗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만 나는 너의 그 나라를 위해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보다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말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그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뭐를 사고 다 여러분 화해를 딱 하고 밤에 잠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얘기하겠어요? 땅 얘기, 두 번째는 뭔 얘기하겠어요? 땅을 살라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살려니까 뭐가? 돈이 없다게 돈 얘기, 땅하고 돈 얘기하다가 밤에 꿈에 막 돈이 그냥 막 얼마나 쏟아붓는지 목사님들 모이면 뭐 저런 얘기하지 막 그냥 마음 막 답답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돈이 제 마음에 저도 무슨 사심이 있었는데 돈이 그냥 벼락치고 그냥 막 안에 노예를 마치고 교회로 와서 헌금함을 열었더니 거기 안에 돈이 그냥 가득가득 좀 이따가 여러분 가시면 제가 그거 열어보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리하게 하다가 제가 어떨 때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막 사업자 오픈합니다. 목사님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반드시 됩니다 하면서 목사님은 좋은 영향해가지고 오셔서 개업 예배 좀 들어주십시오. 여태까지 내가 엘피스 뭐 해서 필그림부터 해가지고 이름 져준 거면 내가 좋다는 이름을 한 10가지 다 져드렸는데 다 그냥 문 닫고 닫을 때는 목사님 어떻게 된 거나요? 제가 쏜 거는 그거 잘 될 거라고 하고서 또 선도가 안 되면 그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 개업 예배 가는 건 나 이제 안 기뻐. 그거 잘 안 되면 또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또 그냥 하나님 사인 주셨던 목사님 샥샥샥 해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부장님 옛날에 만났던 사람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하면 너 한 번 한다면 내가 자금을 뭐 1억 웬걸? 아니 가게 자리 없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1억 떼준다는 그게 무슨 뭐가 어떻게 걸려가지고 100원도 못 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목사님 돈 좀 있어요? 월세 100만 원이라도 줘. 아니 그런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없어요. 저도 손가락 빨고 있어요. 뭘 집사님도 참 부자 목사님 찾아가세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 자체가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거기에 나의 사심이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해서 어떤 일이 된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다윗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뭐야?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지만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왕위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얻은 것이며 살려주셔서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모든 일을 보게 돼요.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인데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게 돼요. 여기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위해서 기도할 땐 다른 거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목사님 변하지 않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유진아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우리 목사님 마음 변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변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변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고 하게 하셔서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사역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직분, 봉사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시여 나에게 이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큰 성전으로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사무엘 7장. 아니다.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 내가 책망한 적이 있더냐. 나는 그 집에 머물지 않고 성막과 해막 가운데 나는 있었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두 가지였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많은 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것에 방해가 됐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결국은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그 궁전을 지음으로 주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척한 목사로서 나 때에는 그냥 내가 그냥 50년 하든 30년 하든 그냥 나는 미랄로 썩어서 그냥 떠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 때에 저는 우리 안에 좋은 목회자들이 또 세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예 그런 목회자를 유학까지 보낼 수 있는 교회. 줄라 우리 시우리가 세례받았습니다. 예, 그날 우리 목사님 한 분씩 안아서 저 끝까지 갔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시우리를 우리가 저 아이 공부, 우리가 저 아이의 시집 장가까지 다 우리 공동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 영혼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영 인사를 우리 장혜재 집사님이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의 미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말씀이 불송이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보이면 아이들이 세상이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이제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